오늘 이 저녁에는 의심스러운 밧세바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밧세바가 조금 의심스럽다는 얘기죠. 예. 여러분 이 밧세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밧세바가 예수님의 족보에 올랐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여인 5명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인데 여러분 5명 다 보면은 다 조금씩 이상해요. 그죠? 라합은 어떻습니까? 기생 라합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마리아는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고 그러고 다말은 시아버지하고 관계를 해서 아이를 낳고 말입니다. 그다음 밧세바는 자기 원수와 또 관계해서 아이를 놓고 또 하나 누굽니까? 라합, 기생 라합이죠. 룻기. 룻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압 여인인데 보아스의 장막에 밤중에 몰래 들어가는 그러한 일이 있었던 5명의 여인 다 어떻습니까? 온전한 여인이 아닌 것 같이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족보에 올랐다는 겁니다. 한 번도 의심해보지 않았어요?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야 되는가?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연구할 때 그런 방식으로 연구하면 그 해답을 찾으면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무릎을 탁 치는 그런 때가 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밧세바라는 여인이 왜 예수님의 족보에 올랐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밧세바라는 이름이 본명일까요? 아니면 밧수아라는 이름이 또 나옵니다. 그게 본명일까요? 밧수아? 밧세바와 밧수아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두 가지 이름이 같은 이름입니다. 근데 밧세바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 있겠고, 여러분 이 밧세바가 나중에 솔로몬을 낳을 때 그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비밀을 다 알게 됐죠. 자기 남편을 죽인 원수가 바로 다윗이라는 사실을 알았는데 어떻게 그 관계에서 또 아이를 낳게 되는지 말입니다. 낳게 되는지 참 이상한 그런 장면들이 여러 개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밧세바를 의심합니다. 이 여자가 좀 뭔가 그런 사람이다. 여러분 이 밧세바의 할아버지가 누구신지 아십니까? 할아버지는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인데 다윗의 수석 책략가입니다. 그러니까 제갈공명 같은 그런 사람이 머리가 아주 비상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다윗을 도와가지고 전쟁마다 승리하게 하는 아주 지략가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손녀거든요. 그러니까 손녀도 머리가 뛰어나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여인이 다윗의 이런 왕궁에 있을 때에 몰래 그 시선을 끌기 위해서 목욕하지 않았는가 뭐 이런 의심들을 학자들은 많이 가지고서 그렇게 밧세바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의심들이 있는데 좀 이제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우리 잠깐만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아의 아내를 이렇게 내려다 보게 되었고 목욕하고 있는 그 여인을 보고 난 다음에 그 여인을 데려다가 나쁜 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임신이 됐어요. 그래서 임신이 된 사실을 알게 되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그 우리아를 데려와서 그 남편을 데려와서 그렇게 집에 들여보냈지만은 우리아는 아주 충직하게 자기 형제들처럼 내가 어떻게 이 전쟁통에 내가 이렇게 집에 가서 잠을 잘 수 있겠냐 하면서 거절하죠. 그래서 이 다윗이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안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아를 죽이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편지를 써가지고 그 손에 들려보내죠. 그래서 요압 장군에게 갖다 주라. 요압 장군이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우리아를 갖다 최전방에 내보내가지고 죽게 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밧세바를 어떻게 해요? 그가 죽자마자 이제 데려다가 자기의 왕비로 삼아버리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죠. 내가 이렇게 범죄했다라고 지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에 그 모든 사실을 이 밧세바도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갖다 범하고 내 남편까지 죽은 이유를 보니까 바로 이 다윗 때문에 내 남편이 죽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아이가 태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가 태어났죠. 아이가 태어나니까 아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7일 만에 죽입니다. 7일 만에 죽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아이를 붙들고 막 이렇게 하다가 7일 만에 진짜 죽었어요. 예. 자, 한 가지 이상한 점은 그겁니다. 이 바세바라는 여인이 어떻게 두 번째 아이, 다시 말하면 솔로몬을 낳을 때 이미 자기 원수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예, 그 관계를 맺어가지고 또 아이를 낳을 수 있었느냐. 예.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예. 그것을 이제 좀 생각해 보지만, 그래서 학자들은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떤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가 하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왜 바세바는 하필 사람들의 눈에 띄기 쉬운 저녁에 밖에 나와서 목욕을 했는가? 근데 우리가 사실 이렇게 보면요, 유대 나라에 보면 주로 이제 언덕 위에 집을 많이 짓거든요. 그래서 계단식으로 집이 이렇게 지어집니다. 그래서 다음 사람 그 집의 옥상에, 그러니까 왕궁은 높은 곳에 있어가지고요, 그 옥상에 올라가면 이렇게 내려다 볼 수 있는데 이웃 집들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왕궁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내려다 볼 수 있는 그 길이 있다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하필이면 왜 그날 목욕을 하면서 다윗의 시선을 끌었는가? 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왜 바세바는 다윗의 잠자리 요구에 아무런 말도 없이 순응했는가? 예, 다윗이 어떻게 해요? 잠자리를 요구했을 때에 그가 아무 응답 없이 순응을 했다. 자발적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의심을 합니다. 여기 보면 사무엘하 11장에 있는 여기 말씀이 쭉 나옵니다. 11장, 12장에 그 얘기가 나오는데 왜 바세바는 나중에 자기가 임신한 사실을 숨기지 아니하고 다윗에게 또 연락을 했는가 말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남편이 죽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아가 죽은 뒤에 이 바세바가 호곡을 합니다. 막 그냥 통곡을 하죠, 그죠? 남편이 죽었다고 막 통곡을 하는데 그 통곡의 애곡은 진심인가? 아니면 형식에 따른 그런 절차인가? 뭐 이러면서 학자들이 의심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왜 바세바는 우리아에 대한 애곡 기간이 끝난 후에 기꺼이 다윗의 아내가 되었는가? 이런 면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이 바세바가 조금 의심스럽다 이거야. 이런 생각을 지금 이렇게 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자기의 남편을 죽인 원수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난 뒤에도 솔로몬을 낳았다는 그 사실은 이게 조금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예.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나니까 바세바가 어떤 사람으로 보입니까?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보이죠. 제가 그걸 이제 뒤집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족보에 올랐다는 것은요, 이 여인이 뭐예요? 예수님의 족보에 오를 만큼 그만큼 순결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이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조건들을 따져볼 때에 과연 이 여인이 한 모든 행실이 올바른 행실이었는가라는 것을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봅시다. 신명기 23장 10절로부터 11절에 보면요, 그게 무슨 말 나오는가 하면 정결 예식이 나옵니다. 정결 예식이 나오는데 여인이 이렇게 그 월경을 한다고 그러죠. 그렇게 피를 흘렸을 때에 어떻게 정결케 하는가 하는 예식이 나오는데 그 의식에 보면은 바로 이 바세바가 바깥에 나와서 이렇게 물이 흐르는 곳에서 깨끗하게 하는 그런 예식을 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바깥에 나와가지고 괜히 목욕한 것이 그냥 일부러 사람의 주의를 끌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런 정결 예식에 따라서 월경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자신을 깨끗게 하기 위한 그러한 예식으로 그런 일을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4절에 보면은 이 다윗이 저지른 일이 나오는데요. 여기 자세히 살펴보면 이 다윗이 행한 이걸 보면 항상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면 바세바에 있지 않고 다윗에게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다시 말하면 왕의 권위로서 바세바를 강제로 데려왔고 강제로 취하는 그러한 일을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바세바는 거기서 수동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당했다라고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특별히 말입니다. 왕이 권력으로 바세바를 취하다라고 했는데, 취하다라는 말은 여기 라카으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거 아주 폭력적으로 바세바를 강제로 이렇게 취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바세바라는 이름이 역대상 3장 5절에는 밧수아라고 나옵니다.
그럼 바수아는요, 솔로몬을 낳은 바수아라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바수아가 진짜 이름일까요? 바세바가 이름일까요? 예. 본래 진짜 이름은 바수아입니다. 근데 왜 바세바라고 부르는가? 바세바라고 부르는데 세바라는 뜻이 뭐예요? 세바. 세븐이라는 뜻입니다. 일곱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일곱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밭이라는 말은 딸이라는 뜻이고, 칠의 딸이라는 뜻입니다. 칠의 딸. 부엘세바 하면은요, 그것을 뭐라고 하면 7개의 우물의 맹세의 우물이라 그런 뜻이거든요. 이런 뜻이 있는데, 그 세바라는 단어는 7이라는 뜻이고, 여기 밭이라는 말은 딸이라는 뜻이고, 또 7이라는 뜻은요, 또 다른 말로 맹세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세바라는 무슨 말인가 하면 맹세의 딸, 순결의 딸이라는 그런 의미도 되겠습니다. 예. 자,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바로 이 여인은 정결하다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이름을 일부러 정결한 여인이다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예. 성경의 본래 이름은 바수아인데 아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이 여인은 정결한 여인이다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바세바라고 자꾸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을 정결한 여인으로 인정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26절에는 여인의 애곡이 나옵니다. 우리아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처가 어떻게 해요? 그 우리아가 자기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호곡을 하는데 이 문장 안에 여러 단어들이 나오는데 어떤 단어들이 나오는가 하면 우리아의 관계, 다시 말하면 우리아와 이 밧세바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정말 밀접한 관계였다는 것, 그 표현들이 나타나는데 이게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우리아의 아내, 그 여인의 남편, 우리아, 그 여인의 주인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 말하기를 이 우리아와 밧세바가 굉장히 어떻게 해요? 진짜 관계가 좋은 부부였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부부 관계가 나빠가지고요, 예? 싹 배신하는 그런 관계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밧세바와 우리아는 정말 관계가 깊은 그러한 부부였다라는 것을 이 단어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밧세바가 우리아가 죽고 난 다음에 울었을 때 그 호곡은요, 진정한 슬픔을 나타내는 그러한 울음이었다, 통곡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27절에 보면 밧세바가 애곡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다윗이 밧세바를 데려옵니다. 근데 이때도 이 다윗은 모든 일을 아주 전적으로 뭐예요? 자기 힘과 권력으로 이렇게 행하고 다윗이 전적으로 주도해가지고 했던 그러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면 이 밧세바는요, 자기가 주동적으로 이 다윗을 유혹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라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을 진정으로 사랑했고, 그리고 다윗에게는 아주 철저하게 약자이기 때문에 당한 여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밧세바가 처음에는 자기의 몸만 빼앗은 그런 다윗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모든 걸 다 드러냅니다. 그때 그 소문이 이 밧세바도 듣게 되고, 그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자기가 그렇게 당했고 자기 남편까지 죽임을 당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다윗 왕이 좋습니까?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을 수가 있어요? 예. 예, 내 남편을 죽였는데, 그리고 나를 범하고 내 남편을 죽였는데 그게 좋은 일일까요? 그렇죠. 나 죽고 너 죽자. 예. 아마 이 밧세바도 그런 마음을 가졌겠죠. 그죠? 예. 그렇지 아니하고 아주 좋다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밧세바는 참 순결한 여인이었고요. 자기가 그렇게 당한 것에 대해서 절대로 이 좋은 생각을 갖지 못한 것이죠. 남편을 죽인 것에 대해서도 그런 마음속에 굉장히 원한이 있었던 그러한 여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 다윗의 죄로 누가 죽게 돼요? 선지자가 얘기하기를 그 아이가, 태어나는 아이가 죽을 것이다. 일주일 안에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일주일 아이가 죽을 것이라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이 아이가 아프게 됩니다. 그죠? 이 아이가 아프게 되는데 밧세바는 이 아이가 일주일 동안 죽어갈 때에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요? 네? 자기가 죽어가는 느낌일까요? 아니면 아이는
내 원수의 씨앗입니다.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 왼수의 아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밟아 죽일까? 뭐 이런 생각도 가질 거고, 우리가 뭐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바세바는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아이가 왜 7일 만에 죽어야 합니까? 네? 다윗이 저지른 죄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7일 만에 죽어야 되는가 이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7일 만에 죽어야 하는, 바세바 입장에서는 왜 이 아이가 7일 만에 죽어야 되는지, 이 일로 인해서 바세바에게는 뭘 이렇게 보는 건지 말입니다. 그래서 7이라는 숫자가 성경에 보면 어디요? 종종 나타납니다. 근데 이 바세바의 아이가 7일 만에 죽는 것, 이것을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기에도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7이라는 단어가 여러 곳에 나오죠. 라합의 이야기에서 뭐예요? 7일 동안 성을 도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일을 통해서 뭘 알았습니까? 그 7일 동안에 성을 13바퀴 돌고 이렇게 했는데 그건 뭘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라합이 진짜 의인인지 아닌지를 보는 시험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맞습니까? 그러면 나만 장군이 7번 요단강에 들어갔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왜 7번이죠? 그 7번이라는 얘기가 여기에서 성경에 나타난 7, 7일, 7번 이런 숫자를 찾아보면 공통적인 그런 것이 있는데 나만도 지금 그가 이 문둥병을 고쳐야 하잖아요. 그런데 요단강에 7번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죠. 요단강에 들어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자기의 옷을 벗어야 합니다. 옷을 벗으면 뭐가 나타납니까? 몸 안에 있는 모든 흉측한 문둥병이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죠. 그럼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옷을 벗어야 되니까 그걸 벗기 싫어서 뭐라고 그래요? 요단강에 내가 들어가지 않으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쫄병들이 와가지고 들어가서 뭐 문둥병 고치라고 그러는데 왜 안 들어갑니까? 하고 했더니 그때서야 그는 옷을 벗고 요단강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 이야기는 그가 어떻게 해요? 이 7이라는 것은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들어갈 때마다 제가 그 상황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7번 동안 들어가는 동안에 그는 철저하게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복종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문둥병이 낫게 됩니다. 그래서 7번째에 나올 때 완전히 거듭난 사람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예, 이 7이라는 것은 이 나아만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기간, 7번이었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어떻게 해요? 새 사람이 되어서 나온 겁니다. 새 살을 가지고 나왔죠. 예. 그래서 7이라는 의미가 그런 게 있고요. 또 하나, 사울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아는 대로 7일 동안, 너 가서 7일 동안 기다리라. 사무엘이 그랬습니다. 예? 내가 갈 동안 너는 어떻게 해라? 7일 동안 기다려서 내가 가면 그때 이렇게 하라. 뭐 이런 지시를 내려요.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가족 전쟁터로 갑니다. 전쟁터에 갔는데 그 전쟁터 상황이 어때요? 골짜기를 하나 두고 저쪽에는 블레셋 군들이 쫙 3만 명이 넘게 있고요. 자기 군사들은 몇백 명, 몇천 명인가요? 하여튼 아주 굉장히 적은 숫자였습니다. 그것을 대치를 하고서 일주일을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전쟁터에서 일주일을 기다릴 때에 이 사울의 주변에 있던 모든 군사들이 도망을 다 가버리죠. 나중에 남은 사람이 600명이 밖에 안 남아요. 그런 상황에서 사무엘이 뭐라고 했어요? 너 기다리라. 7일 동안 기다리라. 사울이 아마 굉장히 이렇게 7일 기다리는 동안에 어때요?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그랬죠. 그러다가 나중에 결국에 7일째에도 사무엘이 안 오니까 자기가 나가가지고 번제를 드리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예, 사무엘이 와가지고 나중에 사울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너 왜 기다리지 못했냐라고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울도 7일이란, 너 7일 기다리려고 하는데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실패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7일 동안 기다리는 그 의미가 뭡니까? 뭐였을까요? 사울이 그 전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그 성경 읽어보면 사울이 그 전에 그가 변화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그 왕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이런 자세로 내가 왕이 될 수 있습니까? 했더니 사무엘이 뭐라고 그래요? 너 변화될 것이다 해가지고 그가 변화가 돼요.
변화되었는데 변화되고 난 다음에 너 가서 기다리라. 그러면서 그 일주일은요, 그가 진짜 변화되었는지 아닌지를 보는 시험이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실패를 했어요, 사울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자격을 이렇게 상실하게 되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되는데, 자, 어쨌든 이 성경에는요, 이 7이라는 숫자가 계속 뭘 나타냅니까? 완전수인데, 예, 이 7이라는 것이 지금 여기에 보니까 뭐예요? 그가 의인인가 아닌가를 보는 시험하고 관계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와 마찬가지로 밧세바도 아이가 왜 7일 만에 죽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연결을 시켜보면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당장 죽지 않고 7일을 앓고 죽는가? 이거죠. 자, 여기 시편 32편 5절부터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누가 한 말입니까? 다윗이 지금 나단에게 어떻게 해요? 책망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다윗이 하나님께만 죄를 고백했을까요? 자기 부인인 밧세바에게도 죄를 고백했을까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밧세바에게 자기가 내가 당신 남편을 죽인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했을까 안 했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다윗이 자기의 죄를 온전히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우리아를 죽이고 내가 이렇게 범했습니다. 나쁜 사람입니다 하고 고백했는데, 그 고백을 갖다가 밧세바에게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게 진짜 회개겠죠, 그죠? 회개, 그죠? 예. 그래서 밧세바에게 회개를 했겠죠. 그럴 때에 밧세바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소문으로 들었더니 참으로 다윗의 입에서 그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럴 때에 이 밧세바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예? 어떻게 그의 행동을 결정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이 다윗에게 대해서 이 밧세바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돼요? 예? 보복을 하든지, 당신이 그랬어? 이렇게 하면서 말이에요. 싸늘하게 되면서 말입니다. 아주, 두고 봐라. 뭐 이러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가 참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용서할 수도 있겠죠. 밧세바는 어느 길을 택했을 것 같아요? 용서의 길을 택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밧세바가 용서를 한 겁니다. 다윗에게. 다윗이 자기의 잘못을 밧세바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나를 용서해달라. 내가 당신의 이리 잘못했는데 내가 정말 당신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더니 밧세바가 어떻게 해요? 그를 용서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다가 결국 용서를 했다는 겁니다. 용서. 이거 제가 꾸미는 얘기가 아니고요. 어쨌든 이 사람이 용서를 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밧세바가 자기 남편이 죽었을 때, 여러분 가정에 그런 사람이 죽으면, 가족이 죽으면 뭐가 생깁니까? 그 고통이잖아요. 그죠? 굉장한 고통입니다. 근데 젊은 남편이 죽었어요. 군대 나가가지고 있던 남편이 죽었어요. 자기는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지금. 그리고 남편까지 죽었네요. 여러분, 이 밧세바에 당한 이 입장은 굉장한 고통이었습니다. 나도 왕에게 저렇게 당했고 내 남편도 저렇게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그는 굉장한 고통을 당했다. 그 전에 이 남편이 죽었을 때에 그는 철저하게 통곡을 하면서 거기서 뭘 합니까? 여러분, 사람은 고통이 올 때 뭐 한다고 그랬어요? 고통이 올 때 뭐 합니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십자가의 강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채찍에 맞을 때에 고통이 왔습니다. 왼편 강도는 채찍에 맞을 때에 악을 쓰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했다고 그랬고, 오른편 강도는 채찍에 맞을 때에 그는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요, 이 보세요. 우리의 삶에서 고통이 나타나는데, 고통을 받을 때에 사람은 반드시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제가 서울 위생병원에 근무하시는 목사님에게 들었는데, 그 수많은 환자들이 오는데 특별히 우리 교인들, 목사들, 장로님들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병원에 입원한다는 겁니다.
암으로 또 혹은 또 뭐 다른 문제로. 그래서 죽기 전에 굉장히 고통이 오는데 그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난답니다. 두 가지 반응. 어떤 뭐 장로님이나 뭐 목사님, 집사나 어떤 사람이든지 반드시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충성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죽이려 하십니까? 예? 내가 지금 살만할 때가 되는데 왜 나를 갖다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하고 원망하는 쪽으로 가는 사람. 다른 한편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처절하게 회개하는 쪽으로 가는 사람. 두 부류의 사람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밧세바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런 쪽으로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자신을 회개하는 쪽으로 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라는 것이 그냥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용서라는 것 그냥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자기 남편을 죽인 사람인데 용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게. 내 집에 와가지고 내 자녀를 어떻게 해버린 그러한 사람 용서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용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되는 겁니다. 예? 우리가 뭐 잘못하면요, 우리 인간인지라 그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하면서도 내 머릿속에는 뭐예요? 그 잔상이 남아가지고 그 사람을, 예? 그래서 이 진정한 용서라는 것은 이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밧세바는 어떻게 그를 용서하게 됐는가?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죽음과 같습니다. 내가 죽어야만 용서가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완전히 자존심이 죽고 내가 완전히 죽어야만 용서가, 그것이 거듭남하고 똑같습니다. 용서라는 것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만 진정으로 용서하게 됩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못하면요, 용서도 내가 용서합니다 하고 말은 하지만 뒤에는 합니다 하고 이를 이렇게 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용서라는 것은, 진정한 용서는 거듭난 사람이 하는 용서가 될 때 그게 진짜 용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이 밧세바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그 자리에서 뭘 했어요? 하나님께 자신의 연약함과 이런 걸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참 내가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고 그는 회개하는 쪽으로 그렇게 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다윗이 와서 자기의 용서를 구했을 때에 용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윗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이 나에게 용서를 구한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용서합니다. 자, 그런데 아이가 7일 만에 죽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7일 만에 죽는다는 그 의미가 뭘까요? 여기 성경 말하기를 이 사단이 거기에 개입했다는 겁니다. 사단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일로 인하여, 사무엘하 12장 14절,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아이가 정녕 죽으리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죽는 것은 누가 지금 개입했어요? 사단이 개입했고, 사단이 지금 뭘 보자는 겁니까? 이게 진짜 뭔가 있는지 그걸 보자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뭘 보는가? 밧세바가 다윗을 용서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단이 떡 볼 때에 하나님은 이 용서를 어떻게 받아들여요? 이 여인이 진정으로 거듭나서 다윗을 용서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단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겁니다. 다윗을 용서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 아이 때문에 용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는 자기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남편이 아무리 원수라도 그 남편을 섬기고 살 수 있죠. 그죠? 그런 이야기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자기 아이 때문에 자기가 희생하면서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엄마의 그런 입장이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사단이 지금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여인이 밧세바가 다윗을 용서한다는 것은 자기가 놓은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지금 이 이 밧세바가 다윗을 용서한다고 그러는데 그 용서는 그가 진정으로 변화되어서 용서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이를 위해서, 혹시 다윗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요, 아이가 어떻게, 그 다윗이 어떻게 아이를 해코지 할까봐 그 아이를 잘 살리기 위해서
다윗을 용서하기로 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사단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사단이 뭐라고 어떻게 해보자? 이 아이를 한번 죽여보세요. 그러면 바세바가 다윗을 진정으로 용서하지 않은 것을 드러낼 겁니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 아이가 죽는 이유는 뭔가 하면 지금 바세바가 진정으로 다윗을 용서했느냐 아니냐 그걸 보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하루하루 아이가 아파갈 때마다 뭐예요? 바세바가 다윗을 진정으로 용서했는지. 예. 그래서 마지막 날 그가 죽었을 때에 만약에 그 아이가 죽고 바세바가 진짜로 다윗을 용서하지 않고 아이 때문에 용서했다면 아이가 죽었으니 더 이상 어떻게 해요? 예. 다윗을 갖다가 볼 때에 용서를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이제 막 갈라질 수 있겠죠. 그죠? 아이가 죽었으니까. 그런데 아이가 죽어도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솔로몬을 낳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가 진정으로 다윗을 용서했다는 그런 얘기죠. 아이 때문에 용서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진정으로 용서했기 때문에 아이가 죽어도 여전히 용서한 상태로 다윗과 사랑하게 되고 아이를 낳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솔로몬 그 이름까지 이렇게 지어줬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바세바는 이 아이가 일주일 동안 죽는 이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온전히 정말 거듭난 그 사람이 용서하는 용서를 다윗에게 베풀었다 하는 것을 이 성경이 증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잘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는 진정으로 다윗을 용서했고 아이 때문에가 아니라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으로서 다윗을 용서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요 정말 신비로운 겁니다. 그냥 우리에게는 용서하라고 하지만요 우리에게는 용서가 안 나와요. 하나님께서 진짜 용서를 주셔야만 용서가 나오는데 그건 거듭난 사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자신을 죽인 사람만이 진정한 용서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세바가 용서를 한 것은 진정으로 용서를 했고요. 그래서 이 바세바가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이유는 뭐예요? 그가 거듭났기 때문에요. 우리 모든 다 죄인입니다. 그죠? 죄인이죠? 그러나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름이 당당하게 올라가죠. 그죠? 네, 바세바가 그렇게 잘못된 여인처럼 보여도 그가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이유는 바로 뭐예요? 그가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름이 올랐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구원을 갖다가 우리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재창조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하늘 못 가죠. 그죠? 우리를 재창조하셔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늘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는 단지 선택할 뿐이죠. 선택을 하죠. 뭘 선택합니까? 예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믿음, 예수님께서 이루신 순종, 그것을 우리가 뒤집어 쓰고 그 순종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이 상태에서 조금 바뀌어가지고 변화되어서 가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은 절대로 하늘에 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를 완전히 잊고 가는 거죠. 예수님의 의를 잊고서 가는다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의를 완전히 입으면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품성, 그걸로 가는 겁니다. 그죠? 우리 자신으로 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일은요, 이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인데, 선택을 하게 되면 어떻게 의인으로 확정이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4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을 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리뷰 앤드 헤랄즈에 보면 1902년도에 4월 22일자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율법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율법,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영광이 없다.
율법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의와 진리가 충만한 분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율법은 그 광택을 잃어버린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판에다가 율법을 새긴다 그러죠. 이 율법 안에 우리 마음판에 율법을 새기는데 그 율법 안에 예수님의 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안에서 그리스도의 의가 드러날 때에 참된 율법이 되는 것이고, 그 의가 드러나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의와 율법은 하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율법을 마음에 새겨주는 그런 방법인데, 출애굽기 34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방법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모세가요, 돌판을 깎아가지고 예수님 하나님께 올라가죠. 시내산에 올라가죠. 거기서 이렇게 과정인데, 보세요. 그걸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서 만들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걸 누가 깎아야 됩니까? 사람이 깎았죠. 그죠? 예, 모세가 깎았습니다. 그래서 돌판 둘은 뭘 뜻하는가 하면 사람의 마음을 뜻하고요, 감성과 지성을 뜻하는 것이다 그랬고요. 아직 글자가 새겨지지 않은 돌판, 그걸 가지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글씨는 누가 새깁니까? 하나님이 새기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돌판에 글을 새겨 주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아침 전에 예비하라고 그랬어요. 아침 전에 준비하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전날 저녁에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침에 시편 46편에 보면 5절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그랬는데, 2절에 보면 아침마다 그대 자신을 바치라. 그리고 이 일을 그대가 첫 번째 할 일로 삼으라. 또한 오 주여 나를 받으사 온전히 그분의 것으로 삼으소서. 나의 계획을 주님이 주님의 발 앞에 놓나이다. 오늘 주님의 일에 나를 써주소서 하라. 종로의 계단 70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일을 하면서 이 돌비를 가지고, 다시 말하면 마음판에 이 돌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판에 있는 돌비에다가 그분의 율법을 기록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시내산에 올라와서,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갖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며 그랬는데, 이 돌판을 하나님 앞에 보인다는 겁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서 그분에게 마음을 공개하라는 그런 말이 되고요. 내 앞에 자리를 정하여 서 있으라. 정해 있으라.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는가 하면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라 그랬어요. 개인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무릎을 꿇는다는 거죠. 우리가 새벽에 하나님을 만날 때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기를 원하신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라 그랬어요. 처음에 있던 말씀, 곧 율법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록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의, 그분의 품성을 우리의 마음에 기록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강림하신다라고 했는데, 이제 율법이 기록되면 그분이 우리의 마음에 강림하시게 된다. 그러면 그분을 우리가 모시게 되는 그러한 의미가 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의를 가지고 이제 시험을 통과하게 되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는 그것을 통과하게 되겠죠. 예.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라. 예수 믿음을 우리가 가진 사람으로서 그 시험을 통과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까지 들었는가 하면, 이 바세바는요, 정말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자신의 남편이 죽고 호국을 할 때에 그런 완전히 회개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그 다음에 오는 너가 남편을 용서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그 일이 왔을 때에 그는 다윗을 용서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 용서했다는 증거로서 뭐예요? 너가 정말 다윗을 진정으로,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으로 용서했느냐, 아니면 그 아이 때문에 용서를 했느냐 라는 것을 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이 주장하는 바였고, 결국 아이가 죽었죠. 그 아이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다윗을 용서했다는 그런 의미로 솔로몬이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 바세바는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이유가 있었는데, 그 뭐예요? 그가 완전히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섰다는 것, 그것이 바로 그에게 용서라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런 하나님의 진정한 그런
거듭난 자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런 모습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게 좀 어거지 같지만요. 어거지가 아니라 이 말씀들이 다 연결해 보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밧세바라고 하는, 밧수한데 밧세바라고 계속 강조를 하죠. 그것은 하나님께서도 이 밧세바가 정결한 여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강조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이 밧세바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지 학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밧세바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도 용서해야 될 사람입니다. 예. 우리에게 뭐 도둑질 해간 사람, 우리에게 뭐 나쁜 짓 한 사람, 이런 사람을 다 용서를 해야 되는데, 그 용서라는 것이 진정한 용서가 되려면 우리도 거듭난 사람이 될 때만이 진정한 용서가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나도 거듭난 사람으로 서게 되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랍니다 라는 그런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